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 대제사장들 무리에게는 상당히 불쾌했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신문과 위협을 당하죠.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으로써 이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풀어주게 되죠. 어떤 경고였나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 무리가 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게 되죠. 여러분, 이전까지 이 사도들의 무리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자신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붙잡혀 가서 또다시 신문과 위협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일기를 다음에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펼쳐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있었어요. 그 위협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가질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는 마치 능력이 있는 자처럼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두려움의, 절망의, 눈물의 순간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마음이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 괴로움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후에는 돌아갈 때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돌아가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담대해질까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기도만 하고 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역대하 20장 말씀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도들의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국가적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이 왕국 때였는데, 남유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이 세 나라의 마온의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남동쪽에 한 50km 떨어진 엥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은 성경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이런 순간엔. 근데 여호사밧은 두려워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인생에 나라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전략 회의를 열지도 않았고 장수들을 모아서 무기를 조달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는 가장 먼저 온 백성들과 함께 납작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 날이 중요해요. 그들이 기도한 다음 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드고와 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도 병력이 3배 차이예요. 병력이 가장 부족할 때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수성하는 거죠. 성을 방패 삼아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전쟁에서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을 버리고 자신들과 3배 병력 차이 나는 그들을 향해 진격한 것이죠. 이건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날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던 여호사밧이 바로 다음 날에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진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를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치를 전쟁이다. 하나님이 치를 전쟁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전쟁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끙끙댔던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문제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에게 해결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에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항복하는 것은 뭔가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나 이제 뭐 어찌할 수 없어, 나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에 항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나를 두렵게 했던 나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는 우습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했다면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왕들의 왕입니다.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절대적인 군주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왕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나아가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들은 대주제여 하나님을 외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예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죠. 고발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들을 고발하고 난 후에 사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뭘 기도하나요?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으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뭘 고한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십소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기 앞에서 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손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게 이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결과는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내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누리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되게 큰 은혜로운 표현인데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남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자꾸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로 나와서 뜨겁게 기도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나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납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뜻과 성령의 느낀 점과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느끼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나로 인해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에 그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작은 실천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과 오늘 할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연히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월세를 지금 사시는데 그 월세의 집 주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매달 월세를 5만 원씩 깎아주셨다고 해요. 매달 5만 원씩 월세를 깎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이 제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저도 지금 사택에 살고 있는데 사택에 살기 전까지 저는 매번 월세 집에 살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여기로 왔어요. 월세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빠듯해요, 늘. 5만 원을 할인해 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더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셋값 올리지 않기 운동을 했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고 전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셋값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을 다 모시고 어떤 교회를 탐방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심리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심리는 대략 4.5km 정도 되죠. 이 교회가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근방에 4.5km 이내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게 심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24시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문 상담인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당직을 씁니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써요. 그래서 24시간 누구든지 우울감과 누구든지 절망의 이유들로 인해 전화를 하면 만나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큰 냉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식료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식료품들 사오세요. 그리고 그 냉장고 안에는 마치 반찬 가게처럼 여러 반찬들이 있고 옆에는 쌀과 라면들이 쌓여 있습니다. 24시간 개방돼서 누구나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셔서 수도세를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교회가 그분들의 그것들을 대신 대납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냉장고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심리 프로젝트를 보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심리 프로젝트를 모든 교회들이 하면 어떨까? 모든 교회들이 자기 주변에 4.5km에 지역 주민을 책임지겠다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 교회가, 동신교회가, 아멘교회가, 성덕교회가 4.5km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게 하겠다. 큰 은혜를 누리니 가난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연약하고 죽어가고 눈물 흘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너무 지식과 감정의 영역에 제한하는 것 같아요. 내게 깨달음이 있고, 그래,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나랑 생각이 같으면, 또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가 뭔가 느끼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감정만 끊임없이 자극되고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은 많고 느끼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가장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니, 큰 은혜를 받으니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고 날마다 느끼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에 우리로 인해 살아나는 영혼은 단 한 병도 없는 종교인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더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기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충만함의 결과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